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 강팍한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제가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저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제가 24살 때 이런 부흥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에게 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길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어나고, 우리 귓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며 오늘 저녁에 믿어지는 역사를 통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 1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오늘 새벽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 장 건너서 마태복음 17장인데 똑같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오늘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가운데에 한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17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간질로 나왔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또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로 성경에 표현합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새벽에 나온 말씀은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깨어 있었어요. 엄마가 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 뿐이에요.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엄마는 보이지도 않아요. 엄마가 동창회에 갔는지 개회 모임에 갔는지 그런 것은 성경에 밝히지는 않지만은 엄마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아빠가 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흘러가는 주제 하나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찾는 그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무리 가운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한테 나왔던 거예요. 1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비극이에요. 제자들이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먼저 나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된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먼저 깨달아질 때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가 하는 것이 비극적이지만 그것이 인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 마이크가 있으면 좀 다니겠는데 그냥 뭐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금방 반응이 오는 교회는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네. 할렐루야.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우리 오늘 저녁에는 중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은 첫날부터 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러 왔다기보다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한국의 소망을 봤어요. 기독교가 뭐 어떠니 저떠니 외국에서 들을 때는 심히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사랑의 교회 와서 보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말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분의 가정에서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철야 기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바쁘실 때는 새벽 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에 그 바쁘실 때에 예수님이 바쁠수록 하신 것이 기도였어요. 올해가 마틴 루터가 교회 혁명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거든요. 미주에서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종교의 혁명을 일으키고 교회의 혁신을 일으키고 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하루에 1시간씩 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너무 바빠지니까 이제는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바쁘실수록 새벽에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하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질문할 테니까. 제자란 누구를 말해요? 예? 저희 이렇게 수준 있는 대답이 나오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정말 제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래요. 할렐루야.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제자는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이니까 disciple means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제자란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한 사람이 훈련받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훈련받은 여기 중등부 제자들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사도는 어포슬이라고 그래요. Apostle means dispatched people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훈련받고 배웠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그러면서 사도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저희들에게,
우리 학생이 지금 대답했잖아요.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는 복음 전파자예요. 한 손에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나라에 천국이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게 선포하고 우리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천국을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권세가 뭘까? 나를 보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좀 하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권사님의 딸이, 우리 2세 딸이 있는데요, 키가 자그만해요.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권사님의 딸이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티처스 칼리지를 나오고 미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인인데요, 생긴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2세래도.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권사님 딸인데, 그런데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교사들의 학교를 나와서 미국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교감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가 봐도 아주 조그만 우리 권사님 따님인데 이만한 미국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이에요.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 한국 학생이고 키가 이만한데 미국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가 20대 총각 때 영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고 지금도 매년 영국에 가서 영국의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교회 개척학교에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영국 목사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 가보면은, 제가 영국에 처음에 총각 선교사로 갈 때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가 결혼을 했던 해였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198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가요, 왕자예요. 찰스가 왕자가 된 것이 시험을 봐서 왕자가 됐나요? 참 잘하시네.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왕자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요, 디모데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성이면 하나님의 따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가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는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공주가 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길 텐데, 남성이면 왕자요, 여성이면 공주입니다. 왕자님 안녕하셨어요. 공주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전할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도요, 저희들이 거듭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오늘 저녁에 주제가 믿음이에요. 오늘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낮은 자리에서 하겠어요. 왜?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간증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우리 책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대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 있는 저희 아내가 다녔던,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대사님들이 잔뜩 앉아 계시더라고. 거기는 대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하고만 나누는데 그 대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저보다 조금 안 생기셨더라고. 키도 저보다 조금 작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대사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키도 작으시고 생기신 것도 저보다 조금 안 생기셨지만 주눅 들어있는 대사를 본 적이 없어요. 가슴이 쫙 펴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고요, 당당함이 있어요. 위풍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위풍당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뽕당당이라고 하나요? 위풍당당은 영어로 하면은요 디그너티라고 그래요. 디그너티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위풍당당을 디그너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표현인데요, 대사님들에게 왜 이렇게 품격이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키도 작은데 위풍당당할까? 제가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분들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파송한 나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그니티가 있었어요. 위풍당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과거 담대한 능력이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시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할 때는 좋은데 대사처럼 살지 못하고 소사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대사처럼 살아야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대사라고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에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능력은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uthority and power? authority와 파워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권세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능력은요 실행 감당 능력이에요. 저희 권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미국 학생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미국 학생들이 확 와가지고 그냥 잘 영어를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잘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선생님 내려와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낫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권세를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서로서의 권세도 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120여 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가 있을 때에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기가 싫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실행 감당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학생 여러분, 부모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복음이 선포되고요, 악령들의 세력이 쫓겨나가고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권세와 능력을 오늘 저녁에 회복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다이다. 17절 시작.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못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느냐?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 성경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개역 성경이 학자들도 다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성경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것이 잘 됐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조용히 나왔다 그랬어요. 조용히는 무슨 뜻이고 종용이는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무슨 뜻이에요? 쉬. 조용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는데, 옛날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순전한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는 말없이 나오는 것인데 종용이는 뜻이 뭐예요? 종용이는 시나브로처럼 순전한 한국말이에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36년을 살아도 한국말을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말을 모르면 되겠어요? 종용이는 뭐예요, 뜻이? 조용히는 말이 없는 것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종용이는 privately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온 것이 종룡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종룡이 나왔을까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쪽팔려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자기들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니라 종용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살짝 나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냥 죄송한데요, 여기에도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성경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발표된 게 이미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게 여기 또 있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잘못됐어요.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절의 말씀은 잘 번역이 됐어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 자, 여기 중등부 학생들이 와서 오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영어에 little하고 few가 있어요. little하고 few에 부정관사 a를 붙이면은 뜻이 뭐가 돼요?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관사 a가 없으면 그냥 little, 그냥 few 하면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이 실력이 짱짱한 교회는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본다니까. few하고 little에 부정관사 a가 붙었느냐 없느냐 차이를 말하라니까. 여기 이런 것을 대답을 확실하게 한 교회는요, 진짜 천지창조 이후에 이 교회밖에 없어.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는 대답을 못하더라고. 근데 영어 실력이 짱짱한 거예요. 세계를 향한 전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와, 내가 목사님이 감동받네. 실력이 있어요, 이 교회는. 야, 실력 대단하네. 그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봐도요, few하고 little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관사 a가 붙어 있으면 조금 있다는 뜻이지만 부정관사 a가 없으면 없다는 뜻인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부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요, 물이에요. 그런데 홍수 때에 제일 귀한 것이 뭘까요? 또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을 굉장히 많은데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요. 저희들 장로교회인데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칼빈 신학을 연구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탈 디프레버티브예요. 완전 타락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으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목사님이 지금 이 물을 아주 맛있게 잘 마셔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어떤 사람이,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물에다가 어떤 사람이 똥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그리고 30분 후에 이 물을, 위에 있는 물, 중간에 있는 물, 밑에 있는 물을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현미경에 대보면은 그래도 위에 있는 물이 깨끗할까요? 중간에 있는 물이 깨끗할까요? 제일 밑에 있는 물이 조금 더 깨끗할까요? 위에 있는 물. 네,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물은요, 똥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위에 있는 물이나 중간에 있는 물이나 밑에 있는 물이나 똥물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완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완성까지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 때에 참 얻기 어려운 것도 물인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호목사야, 네가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도 너 믿음도 다 오염이 돼버렸어. 오늘 저녁의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호목사야, 네 믿음 크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커봤자 오염이 됐으면 쓰잘데가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진짜 겨자씨를 구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다음에 성지순례 가는 팀들은 예루살렘에 가서서 겨자씨라고 파는 거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니까 요거를 사세요 하고 제가 진짜 겨자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제일 앞에는, 여기는 이렇게 중등부 학생이 앉는데 저희 교회 제일 앞자리에는 우리 권사님의 지정석이 있어요. 이총각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요, 이총각 권사님은 98세 때 천국에 가셨는데요, 하도 딸을 많이 낳은 집안에서 우리 딸이 낳기 전에 이름을 총각이라고 지으면은 사내아이가 날 줄 알고 임신했을 때 이름을 총각이라고 지어줬는데요, 딸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98세 사실 때까지 총각으로 사셨어요. 영원한 총각 이총각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98세 되셨을 때, 목사님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단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겨자씨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98세 되신 이총각 권사님이 이게 정말 겨자씨구나 하고 내려가셨는데 98세 되신 이총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이 커도 오염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 아주 작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겨자씨만하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썼던 관용 표현법이었어요. 겨자씨만만 해도 순수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하지만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오늘 저녁에 하늘문을 여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요 106세 때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의 언니 할머니는 105세 때 가셨어요. 놀라는 분이 거의 없어. 하여튼 여기는 그래. 한 분이 106세를 사시고 105세를 사셨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저희 외할머니는 106세 때 천국을 가실 때까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잡수셨어요. 조그만 그릇에 3끼를 시간을 딱딱 맞춰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 106세 되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질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기도 다니시고 교회에서 사시면서 한글 다 떼시고 성경 줄줄이 외우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호시가 돼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성경을 읽다가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제가 100세가 넘으신 106세 되신 저희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시다가 좀 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가슴에 뭉클뭉클 감동이 되는 106세 되신 저희 할머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손자야,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여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만은요,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신 저희 106세 되신 할머니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믿어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 너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믿어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겸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24살 때 복음을 듣고 제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기뻐서요,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 있으면은,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 제가 올라오면서도 어느 분이 오늘 처음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믿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호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제가 다는 못 전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세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열리고 가슴도 열리고, 24살 때 이 강팍하게 굳어있던 이 청년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주인 바꿔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시작하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뭐예요? 누군가 대답해 주세요. 3층에서 4층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믿음이 뭐예요? 에? 에? 믿음은 믿는 거래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루 종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나를 때리시더만.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래, 믿음은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대답인데, 그래도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하는 거 누군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웅얼웅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 의견 발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듣고, 특별히 여러분 백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은요, 확실한 믿음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주 쉽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써야 되고 제가 자랑해야 돼요.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요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녔는데 이번에도 대학교 총장하고 기독교 대학교 총장 교수들만 300명 모인 곳에는 저를 꼭 불러요. 제가 듀크 유니버시티에 가서 박사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박사들 42명이 한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제 은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전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을 주책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책이란 주님만이 책임져 주실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뭔가 정의를 해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 상급이 뭔지는 베드로전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영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온다 하는 것은 와요. 지금 LA는 비상이에요. 대지진의 주기가 와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LA에 곧 와요. 온다 하는 것은 오고야 말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 때가 되면 오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함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정련이 되고 재련된 순수한, 겨자씨만하지만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인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열매가 없지만 믿음의 결국은 열매가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24살 때 오염되었던 저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되면서 이해는 안 되졌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24살 때부터 오늘까지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저는요 전 세계를,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미국에서 오스트리아를 수도 없이 가보고 뉴질랜드를 수도 없이 가보고 남미 전 세계를 수도 없이 다녀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질랜드 가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가는 길이요. 아브라함은 75년 걸렸고요, 저는 24년 걸려서요, 여기에 꽉 차있던 지식만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았던 이 종이요,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나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심령이 변화받아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서요, 할렐루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질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간증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젊은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교 두 곳에 가서 복음을 캠퍼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 공부하신 그 대학교에 제가 가가지고 저희 아들 둘하고 저희 아내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쪽복음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템플대학교 앞에 가서, 도서관 앞에 가서 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은요 공짜가 없어요. 전도를 안 나가서 망정이지, 나가면은 하나님은 꼭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와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막 전도하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받고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템플대학교 앞에 가서, 도서관 앞에 가서 저희 두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네 식구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갔더니 미국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템플대학교 안에서 미국 학생들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희 교회의 지금 영어 목회부의 기초가 되었고,
또 한 대학은 드렉셀 유니버시티라고 공과대학 유명하잖아요, 엔지니어링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많이 그런 학교에 오실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과대학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박사들만 8명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박사가 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자녀들이 있는 한국인 박사를 8명 캠퍼스에서 모아서 다행히 그 드렉셀 유니버시티의 교목이 저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선배가 되어서 아주 좋은 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님들을 8분 모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일 제 옆에 앉았던 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유전공학 박사인데요, 지금은 한국에 나와 계세요. 그분이 이제는 참 잘 믿는 분이 되었지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38살 될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포에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38살이 돼서 박사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포닥이 되어서 왔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그날 처음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 처음 봤는데 목사는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우리 8명 앉혀놓고 한 8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열정은 제가 감사한데 38살 된 박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있더니 침이 많이 넘어 튀겨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성인입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내실 거 없고요, 땀 흘리실 거 없고요, 저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남매가 있는데요, 저에게 하나님만 보여주시면은요, 저는 다음 주일날 남매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이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요청한 것이, 저는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전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 박사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보여? 안 보이지요. 산소가 있는 것은 믿어? 그거는 그렇지요. 그거 봐, 유 박사는 보여달라고 봐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안 보여. 그런데 모든 안 보이는 것에는 증거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유 박사하고 나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산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그분은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38년 동안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 예수 믿겠다고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믿음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자꾸 뭔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산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또 와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So what? 그거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아주 저도 이제 질려가지고, 저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박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저는 박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박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어? 그랬더니 과학의 생명은 컨시스턴스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일관성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험을 한 것이나 미국에서 시험을 한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갈릴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읽어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면 바다고 호수면 호수지, 어떻게 바다가 호수도 됐다, 호수가 바다가 됐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 박사, 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순시골 촌놈이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를 어렸을 때 예산에는 예당 저수지라는 게 있어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바라봤더니 바다가 대 끝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예당 바다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본 다음에 태평양도 보고 대서양도 보고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를 찾아갔더니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저수지도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여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어. 바다를 본 적이 없어.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갈릴리가 바다요, 누가는 의사요, 과학자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지중해 바다도 수도 없이 지나본 사람이라 바다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호수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부리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총동원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갈릴리가 바다라고도 마태는 기록할 수가 있고, 갈릴리가 호수라고도 누가는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그분은 아멘을 안 해. 그러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가지고 온 것이요, 제가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얘는 자꾸 받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했어요. 유 박사는 고조 할아버지 봤냐? 나는 증조 할아버지도 못 봤어.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를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를 올라가 보면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너와 내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드러나지 않니?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98세 될 때에 흰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98세 때 흰머리가 다 빠지시더니 동그랗게 까만 머리가 98세 때부터 다시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106세 돌아가실 때에는 까만 머리로 돌아가셨어요. 뭔 소리를 해도 이 교회는 놀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지금 87세신데요 대전에 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갑진갑 다 지났는데요, 흰머리가 없어요. 이게 염색한 머리가 아니에요. 조금 너무 과하게 놀라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머리 색깔 하나도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됨을 알려면은요, 우리의 조상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났어도요, 그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은요, 원숭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숭이 닮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학도 많이 발전해서요, 원숭이 뼈하고 사람의 뼈의 DNA 다 구별하고 나는 시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희의 삶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도 같이 이 여행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끝나는 날 저희 필라델피아에 오시면 동물원이 큰 게 있는데요, 아이들 탈 것이 많이 있고 놀이터가 많이 있고 동물도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쫑파티를
필라델피아 동물원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님 8명하고 그의 자녀들하고 샌드위치 다 싸가지고 점심 식사 마련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다 구경하고 탈 것 타고 제가 기획을 조금 했어요. 마지막에 동물원을 떠나기 전에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 박사를 불렀어요. 유 박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나 나는 충청도 양반 출신인데 양반의 특징이 뭐냐? 조상은 잘 섬겨야지. 그러면 당신의 말로 하면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니까 이 조상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박사는 내버려두고 우리들은 그래도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점심 때 먹을 때 썼던 돗자리 좀 가지고 와. 여기다 펴고 우리는 조상님에게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자.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많이 봤는데요, 동물원 원숭이 우리 앞에서 깨진 사람을 하나 봤어요. 그 유박사의 얼굴이 새하얀 백지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말을 못하고 더듬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집으로 갔어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호 목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 오늘 저녁에도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삶의 구세주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유 박사에게 임한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는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유 박사가 성령의 터치를 받으며 믿어지기 시작해서 자기 혼자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철저히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여기도 오기 전에도 한국의 유명한 사학자 한 분이 유펜대학의 교환교수로 오셨어요. 지난 1월 동안에 교수가 3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유펜대학에 오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에 오신 교수들인데 21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셨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그 쟁쟁한 한국의 이름 석자만 돼도 여러분이 아실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지금 저희 교회 새벽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줄줄 우시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이번 8월 달에도 저는 아마존에 들어가요. 아마존에 식인종이 한 그룹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복음은요, 2당 10만 불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10만 불을 써서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존에 가도,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도, 아프리카의 그 정글 속에 가도,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비행기 추락사고 3번 겪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전에 유서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책상에는 지금도 유서가 놓여 있어요. 저는 비행기 타는 순간, 요번에도 비행기 타는데 2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뉴욕에 눈이 내리니까 비행기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거 다 녹이느라고요. 그러면서 늦어지고요. 그러는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라본 것이 있어요. 제 간증이에요. 아마존에 가도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요,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루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든지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사람이든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자식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면은요,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라도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천지 신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절대자를 찾은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이면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저희 교회에는 1년에 2차례 스님이 2분 나오세요. 필라델피아에 중이 스님들이 계시고 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님 2분이 제 설교를 매주 들으세요. 그러면서 제 설교가 쉽다고, 복음을 잘 이해하겠다고, 기독교를 이해하겠다고 설교를 듣다가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 교회에 스님이 나오신다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절에서 자기가 급히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빵 넘어졌는데 부처님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스님의 마음속에도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를 다녀도 목사님이 아마존에 들어가요, 파푸아뉴기니에 그 정글에, 탄자니아, 아프리카는 수십 번 갔는데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 같고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다 가면은 집안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빌고 앉았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새벽에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16살 때 하나님 앞에 사표장을 내고요, 그리고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여러분, 땡그랑 종이 쳐지는데 교회를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낚시터에 앉아있는 그 기분을 아세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교회 가는데 저는 교회를 빼먹고 나갔어요. 요즘에는 저희 교회도 골프 치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뭔 말을 못해요. 요새는 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가 말을 못해. 하도 골프 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골프를 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몸은 골프장에 나가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여튼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도요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뭐 깡패지다고 그랬다니 저는 그런 것은 못하고요, 토요일만 되면 낚시 가방 둘러매고 교회를 안 가려고 대한민국에는 저수지는 안 가본 데 빼놓고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 혼자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요, 막 첫종 치는 소리도 나고 시골에 재종 치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은요, 야,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을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막 칠 때가 있어요. 벼락이 꽝꽝 치면은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겠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더니요, 처량하고 고납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도 자유로울 것 같아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이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24살 때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처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 이중인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저희 교회는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오면은 안수 받으면은 다음에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갑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다음에 쌍둥이 낳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았어요. 2년 사이에 아기가 셋이 됐어요. 이름을 진리 승리하리로 쳤어요. 진리로 승리하리라. 목사님들의 특징은 이름을 잘 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의 가정에 진리 승리하리, 천사 같아요. 너무 예뻐요.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이 천사 같은 진리 승리하리를 너무너무 저희 아내도 사랑해가지고 그냥 사랑했는데 천사 같더라고. 3살 때까지만. 3살 되던 해에 부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큰딸에게 하얀 드레스를 딱 입혀줬는데요, 진리에게 입혀줬는데요, 승리하리, 막내가 하리예요. 지언니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얘가 3살이 딱 되니까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죄 지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왜 하얀 옷 안 입혀주는 애요? 그리고 울다가 안 입혀주니까 밖에 나가서 진흙을 한 덩어리 가지고 가서 지 언니 하얀 옷에다가 팍 묻혀버려. 하냐.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시간만 지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지만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한번 하고 거짓말을 한번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하버드에 석좌 교수였는데 저의 스승 중에, 멘토 중에 한 분이셨는데,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은 핵과 같은 존재다. 핵이 잘 절제만 되고 컨트롤이 되면은요, 도시 전체를 밝히는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은요, 핵이 한번 터지면은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쳐다봅시다. 참 핵처럼 생기셨습니다. 저는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거짓말도 많이 그렇게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뭐를 물어보신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동문에 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선한 분이 계셔야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할렐루야.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니? 그랬더니 저는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어요. 다 지켰어요. 그래, 훌륭하구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전해줄게. 네가 지킬 수 있나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다 지키는 것 같아도요, 하나만 던져줘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느니라. 선하신 한 분밖에 없는 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내 속에 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빛 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할 수가 있으랴. 그러면서 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죄에서 노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워싱턴에 갔다 오다가 55마일 전에 85마일로 가다가 교통수경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00불짜리 티켓을 받았어요. 20만 원짜리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지은 죄도 아닌데 말이죠. 워싱턴에서 지은 죄를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20만을 갚으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밤에 잠이 안 오대. 죄는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해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제가 거울을 보면 오늘 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봤거든요. 여러분 오실 때 거울 봤잖아요. 거울을 봐야 나이가 여기에 뭐 검은 것이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가 거울을 봐야 아는 것처럼 율법의 나를 비춰보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 좋은 유익이 있지만은 거울 앞에 40일을 서 있어도 거울이 나를 씻어주진 못하더라고.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은 알려주지만 율법이 나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쿨버스 드라이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이 사망에서 구원해내랴.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제가 24살 때 믿어졌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33명하고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그 동굴 속에 갔다가 에게해를 지나서 지중해 앞을 지나가는데요, 크레트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큰 지중해 섬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섬이거든요. 그 섬에 아주 훌륭한 왕이 옛날에 한 분 살고 계셨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왕이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존경받는 이유가 두 가지였대요. 첫째로는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호르몬이에 대한 효성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이 교회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계명의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뜻은요 공경하라는 히브리어예요. 저희 교회에 유대인들이 2명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데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라는 뜻도 있지만 오장육부 가운데 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요, 너의 부모님이 늙어서 가벼워지고, 제가 어머님이 87세인데요 이제 제가 대전에 잠깐 들리면 어머니를 한번 업어드려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가서 업어드릴 때마다 제가 울지 않는 때가 없어요. 나를 낳아서 업어 기르던 어머님이 이제는 제가 업어드리는데 무슨 낙엽을 등에다가 업은 것처럼 너무 가벼워요. 87세가 되니까 너무 가벼워지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카베드라는 뜻이요, 너의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가벼워져도 간처럼 무게 있게 여겨라. 그게 카베드예요. 그 크레테 섬의 왕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노블스 오블리게이션이에요. 높은 지도자는 백성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 간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니까 쉽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왕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섬나라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해주는데 밀수하다가 걸리면 사형이에요. 국가 재산 전체가 무역을 통하여서 얻어지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 밀수한 사람은 다 사형에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쳐서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고가 탕진이 되어가지고 이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해 놓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밀수의 총책임자요.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다일레마.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자니 법이 울고 법을 지키자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크레테 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우리 왕은 어머니를 정말 공경하는 왕이니까 어머니 봐줄 거야. 반대의 두 번째 그룹은 우리 왕은 법을 잘 지키는 왕이니까 어머니를 사형시킬걸. 아이고, D-Day H가 와서 왕이 법정에 딱 나왔어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피고석을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피고석에 있는 거예요. 검사가 와서 논고를 다 했어요. 논고를 다 들은 다음에 왕이 일어났어요. 피고석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사형 선고 내려버렸어요. 왕으로서 절대로 봐주지 아니하고 공법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어머니를 사형 선고 내려버렸어요. 백성들의 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저 왕은 인정머리도 없냐,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어떻게 사형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반이 막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도 왕은 사형 집행을 명령했어요. 형리가 나왔어요. 어머니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를 치면은, 제가 고문서를, 역사서를 읽어봤는데요, 20대 청년도 그거 40대 맞으면은요 반은 죽고 반은 반시불수가 돼서 나오고 50세 이상은 다 거의 죽고요, 다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머니가 매달렸어요. 40대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를 치면은요, 한 대 맞으면은요 이 살갗이 찢어지고, 두 번째 맞으면 실핏줄 떠지고, 세 번째 맞으면 뼈가 아스러지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다 죽어요. 어머니가 매달렸어요. 어머니를 형리가 와서 40대 매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왕관을 벗어놨어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으로서는요 법대로 했어요. 공의대로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맞아 죽기 직전에 왕복 벗고 왕관 벗어내리고, 왕으로서는 법대로 했지만 어머니가 맞아 죽기 전에 그 왕은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40대 매를 맞아야 될 자기 어머니를 가슴으로 쓸어 안고, 어머니가 맞아야 될 40대의 매를 아들이 다 맞아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치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느냐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내 친구도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봐주신 것이 아니라, 호성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나에게 분명한 공법대로 정의대로 선포하셨지만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하늘보좌 영광 버리시고 왕관 벗으시고 왕박 벗으시고 나에게로 다가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없어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용같이 절어였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만 속썩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속을 썩여드렸구나.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해는 안 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같이 소용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포기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마지막 나눕니다. 초대교회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교회예요. 희한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11분인데요 5분이 세탁소 하세요. 세탁소가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이 세탁소예요. 주일날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별로 못해도요 잘 섬겨드리는 직업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점도 없어지고 흠도 없어지고 주름 잡힌 것도 펴진대. 점과 흠과 주름이 펴지는 것이 세탁소 용어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고요, 미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도요, 왜 돈을 많이 쓰신 줄 아세요? 2주 3주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전 세계 필라델피아 지역의 다민족 막 교회를 개척하고 돈을 막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짠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갚기 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자여서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구나. 너희들이 미지근하구나.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머리에는 꽉 차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아직도 세워놓고 있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요 24살 때 그 이름 잊어버렸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단에서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인격을 당하여서 주님을 초청하거라,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를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말을 하고 그냥 누구든지 영접하고 영접 기도시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자꾸 잘못 가리켜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의미는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머리로는 다 알았는데 떼뜬비지근하고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다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순종도 못했어요. 내일 저녁에 메시지가 순종이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면은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24살 때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인 되었을 때에는 제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주인을 삼으니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능력을 주시더라고, 행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한 것은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그 뜻대로 살면서 순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의 삶이에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던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또 매일매일 주님과 큐티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 구원파나 이런 데가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됐다.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 교회에 우리 30대 부부들이 제일 많은데요, 30대 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전문인들이에요. 뭐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뭐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요. 또 우리 1세들은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요. 그런데 30대 부부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부엌에서 책을 펴놓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남편 집사님은 저하고 리빙룸에서 티를 마시고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책 펴놓고 요리하더만요. 우리 부모님들은 책 없어도 요리 그냥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밖에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밖에서 남편하고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오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친정 오빠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요새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만. 오빠 그러더니 그 아내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있어요.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요. 그랬더니 저하고 차를 먹던 남편이 오케이 그러더니 일어나. 뭐를 갖다 준 모양이야. 땡큐 그래요. You're welcome 하고 와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호시예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막 죽겠어.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은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요. 저쪽 방이 어느 방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남편은 저하고 차를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느 방인지는 모르지만 저쪽 방에 가가지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 줬어. 그랬더니 아내가 땡큐 했어. 남편이 You welcome 하고 와서 차를 또 마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교제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부부의 목사지만 그 부부가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교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하는 말을 저는 알 길이 없는데, 이 부부는요 저쪽 방이 어떤 방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게 뭔지 분명히 알아요. 저는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호 목사야,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럴 때 저는 주님에게,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것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요, 예수님과 교제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써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교제를 통한 알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 오바마가 누군지 아시는 분? 바락 오바마 아시는 분? 예, 이름이 뭐예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정재훈 학생이 바락 오바마 안다고 손들었어요. 바락 오바마가 누구예요? 미국 전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끝나고 미국에 가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은 없지만은, 제가 만약에 약속이 있다고 하고 가서 제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사랑의 교회 목포에 갔더니 정재훈 학생이 대통령을 안다고 합디다. 대통령은 아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정재훈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나는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느냐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100% 순종해서 살 때에,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에게 왔구나,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교제를 통한, 주님과 동행을 통한,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증오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지식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제가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고개 숙이시고 우리 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초청도 안 했는데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신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가 너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인정만 하는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나를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 오늘 인도받아 가지고 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은 못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함이 많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았는가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머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초청하지 아니하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나를 영접하거라. 그 영접의 의미는 지식적인 영접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오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뜨뜻미지근하게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내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한 번도 영접해본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 보십시오.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전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다든지 오늘 복음을 처음 듣고 내가 여태까지 듣던 믿음이나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른손만 높이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요 머리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결단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명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초청하여 싸우니 주님이 종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순간순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든지 재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단위로 다 올라오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십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드리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올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오 나를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살겠습니다. 오늘 단위에 올라오셔서 다 무릎 꿇고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복도로 나오시고 카펫이 깔려 있으니 무릎을 꿇으실 만한 분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회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심령을 오늘 저녁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회개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